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기 이 말씀 우리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탐내다는 것은 일종의 그 욕심이죠, 그죠? 욕심인데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고 싶은 그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제 여기 탐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무엇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해서 이제 이웃에 대한 거죠. 이웃의 소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 아내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또 종들도 여기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웃의 그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내도 여기 보면은 저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그 시대는 그 아내도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오늘날 들으면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말일 수 있는데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내도 일종의 소유로 이렇게 취급이 되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어서 여기 이제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할 때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를 탐내지도 말라, 그리고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내 이웃의 소유된 것들을 부당하게 그것을 탐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소유가 있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인데 우리 모두죠. 거기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쟁취하고 부당하게 우리가 얻어내는 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누구에게나 주신 그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소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 아내가 있는 것이고 내 집이 있는 것이고 내 종이 있는 것이고 내 소유가 주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 소유가 있다는 것은 또 누구의 소유도 그와 같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소유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가 있듯이 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그에게 주신 소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의 소유, 즉 다른 말로 하면 내 것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제 금지의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자리가 아닌 것,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일을 이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 탐심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탐심이,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그때의 마음의 상태, 그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죠?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류 최초의 범죄할 때의 그 상황, 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할 때 그 따먹게 만드는 그 사단의 작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인간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탐심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탐심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단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거예요. 이 하와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 말에 그 뱀의 유혹에 이 사단이 넘어가서 뭐를 봤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그에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모든 설명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뭐가 들어간 거죠?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탐하게 되는 것이냐? 무엇을 탐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탐심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과 일치를 하죠. 뭐냐면, 탐심이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갈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와도, 이 인류도 최초의 타락의 모습이 뭐냐면 무엇으로 그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아는 것이죠. 그 선악을 아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악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자격도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인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는 것을 악으로 아는 자,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타락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데 그 선악을 아는 것, 그 하나님 것을 인간이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 마음에 그 탐심이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이 자리 잡으니 어떻게 보였다고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 탐심이 이미 들어가니 그거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실현이 되는 거죠. 모든 죄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모든 죄의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 뭐 때문에 죄를 져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어쨌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욕심, 자기 안에 이 죄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결국은 빼앗는 그 사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왕상 21장에 한번 가보시죠. 왕상 21장에 가면 예, 21장 제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의 그 자리가 아마 궁에 가까워서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한테 달라. 내가 그냥 빼앗는 거 아니고 값을 쳐서 네가 합의하면 그 값을 쳐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이제 거절했죠. 이건 이제 조상이 물려준 그 열조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 유업이기 때문에 이거 팔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서 이제 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미 그 포도원 자리에 마음이 이제 뺏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게 되죠. 뺏어버리는데 어떻게 뺏어버리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게 하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여기 뭐를 세워요? 나봇이 왕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를 하도록 사람을 매수해서 세워서 이 나봇을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뭐를 해요? 그 포도원을 자기가 쟁취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왔죠?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이 됐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랬는데. 그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어디까지 갔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까지 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원인이 됐습니까? 탐심이 원인이 돼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죄의 진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누가 있어요? 생각나실 텐데 누가 있죠? 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다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죠? 그 어떻게 취했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탐심과 관련이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47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그죠? 심히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벌써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 욕정이,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누군지 밝혀졌죠. 충성된 자기 신하의 아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그런데도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죠? 간음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결국 다윗이 죽였죠. 그죠?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이 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원인이 됐죠? 탐심. 그렇죠? 그 탐심이 근거가 돼서 그것이 간음으로 발전을 하고 그 간음이 살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죄의 근원 안에 추적해보면 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탐심을 경계. 그래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아니, 마음인데 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직접 가서 아직 훔친 것도 아니에요. 직접 뭔 일을 실행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탐내지 말지라요. 탐내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마음의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죄로 발전하는 그것이 근원이고 근거가 되는지를 알고 그 탐심, 마음의 상태까지 경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탐심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늘 뭘 경계해야 되겠죠? 탐심이요. 그 마음의 탐심을 늘 경계하고 억제하고 말씀으로 억제하고 신앙으로 그 탐심을 어째서든지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탐심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뭐 때문이라고? 이 탐심이 뭐가 된다고요?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탐심이 왜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상 숭배의 핵심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어떤 종교 행위하는 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어떤 신적인 절대자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은 속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유가 뻔하죠. 왜 우상을 숭배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속된 말로 미쳤다고, 그죠? 미쳤다고 우상 끝까지 그걸 섬기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우상에게 그렇게 섬기고 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베풀 것 같고 자기에게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대상과 어떤 현상들만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거기 가서 물질도 드리고 절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탐심. 그래서 우상숭배가 곧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섬김이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 탐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조심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심으로.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은 이 탐심을 갖는 거, 이것이 이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여기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이게 같은 계명이에요. 사실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탐심을 낸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요. 내 처지, 내 환경,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뭐로 나타나는가? 이웃의 것을 뺏는 것으로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합리화시키고 탐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뭐가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탐심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신이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본성적으로 어떻게만 이해하고 싶은가 하면 보이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외적인 거로만 가려지면 내가 떳떳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관찰하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의 문제만,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간주하고 싶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는 이 영역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겉모습으로만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의 탐심, 마음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죄로서 내가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요? 나는 겉으로 죄 안 졌으니까, 겉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겉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신자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거룩함을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치장된 거룩함에 취해 있지 말고 내면의 거룩함, 이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탐심이 죄라는 것부터, 이것부터 분명하게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7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킨 자였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자였는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잘 지킨 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것이 외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수준이었고, 즉 사람이 볼 때 바울은 간음 안 했어요,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됐다고요? 이 문제가 외형적으로 살인만 안 하고 간음만 안 하고 거짓 증거만 외형적으로 안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즉 탐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 탐심이 죄인 것, 마음의 죄, 나쁜 마음과 동기를 품는 것, 그것이 죄인지를 나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 율법 때문에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음 안 하면 다가 아닌 거예요. 살인 안 하면 다가 아닌 것이고, 도둑질 안 하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욕심, 마음의 정욕, 이런 마음으로부터의 단속,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이 단속이 돼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단속이 어떤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탐심이 죄다. 간음만 죄 아니고, 겉으로 실현되는 것만 죄가 아니고, 마음의 탐심이 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만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지와 형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 숙명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더욱더 진전되어지고 더욱더 발전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함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물리치는 방법이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탐심은 불만족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불만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불만족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심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보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또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상급,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였는데 타락해서 그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 타락으로 인하여 뚫린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방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로 채우기를 원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에 발동되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탐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나 메꿔지지 않죠. 오직 무엇으로만 메꿀 수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우리의 탐심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이 탐심이 억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이 뚫린 이 공허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생명을 얻는 방법만이 이 공허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채워져서 이 공허함을 우리가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탐심에 사로잡혀 내 자신이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지고 또 믿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탐심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삶 속에서 만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